참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그 율법 시대에서 그들과 늘 충돌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라도 유대인들은 전혀 메시아관에 대해서 밤중입니다. 너무나 메시아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그들과 대화를 할 적마다 충돌하고 부딪히고,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은 참 외로웠던 분이다. 참 주님을 돕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선심성의껏 받드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를 정죄해 주시는 분,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완벽하게 주님을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세례 요한을 말씀했지만은 세례 요한도 역시 완벽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은 빛에 대해서 왔지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잠깐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이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만큼 주님을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느니라. 요게 32절 말씀이라 그랬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잘해도 아버지만큼 잘 증거하시는 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로 주님이 오신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어두워야 빛이 가치가 있고 어두워져야 빛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근데 어두운 것을 어두운 줄 알면 다행인데 절대 그걸 모릅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둡다 그러죠. 이 어두운 시대인 줄 알면 다행인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병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를 늘 하나님께서 정죄해 주셨다. 여기 몇 가지 우리 예를 들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보면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었죠. 요단강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이죠. 1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참 항상 주님은요 그 12 제자를 불렀지만은 주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고 항상 이렇게 주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요.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도 나머지 다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머지 데려가지 않고 나머지는 그 산에 머물게 하고 아래 머물게 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갑자기 이 주님의 형체가 올라갈 때와 올라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옷이 아주 광이 나고 빛나고 주님의 그 광채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처음 봤거든요. 아, 저런 선생님이, 저런 분이. 그래서 초막셋을 짓자. 그래서 그 초막셋을 저 내려가지 않고 그 초막셋을 지은들 그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막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늘을 만들고 참 평화롭게 좀 쉬게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럴 때 참 광채나는 그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그래서 빛난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광채가 난다. 일반 구름이 아니라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중에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쾅 터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팍 터질 때 아마 기절할 겁니다. 놀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주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정인이다.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대해주고 확실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죠, 율법시대의 끝자락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를 뽑고 율법시대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른 시대의 말씀을 하니까 율법시대 사람들이 도저히 맞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가요, 제가 항상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하지 않고요, 그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요, 그게 우리도 그 당시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 줄 믿어질까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저 무슨 소리예요 저게? 그게 정말로 받아들여질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믿어질까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구원이, 저게 무슨 소리야? 레위기 보면요, 짐승의 피라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 사람의 피를 먹어? 이건 그 당시로는 전혀 책 잡힐 소리요, 비난받는 소리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하늘로 왔다.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에게, 군사님들, 내 하늘로 왔다 그러면 주여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이건 믿어지질 않거든요. 왜? 저분은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가족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하늘로서 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이니까 우리 예수님 맞죠? 님자 붙이죠. 귀한 분이 아니에요. 귀한 분이죠. 그 당시는 예수는 절대 귀한 분이 아니에요. 사회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종교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율법교에서 보면은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말이죠. 그래도 주님은 전혀 그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신 말씀 그대로 다 하시고요. 내 증거해 줄 이가 따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과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걸 믿어질까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37절 말씀이 32절을 대변해 주시는 것이라 그랬죠.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우리는 신원의 날이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정말로 증거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증거하는 사람은요,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고는요,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실한 것이
잡혀질 때 이거는 사생결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아는 것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언이다, 증거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래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 대한 증거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증거하신 부분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을 자꾸 증거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전부가 다 오실 주님을, 구약 시대도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감춰지면서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구약 시대에 보여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분이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 드러낸 그분이 누구의 말씀대로 오셨느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왔다. 선지자들이 오실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잘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증인으로서 이제 세계적인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은총을 입게 되면요, 이제 말씀의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여,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네.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로 왔지만은 그 모습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여기 형용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요, 육체는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을 내가 봤지만은 눈이 가려워져서 그 속은 전혀 알지 못했다. 형용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요, 형용이 뭡니까? 모습이에요. 그 무슨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적인 영적인 면에 전혀 보지 못했다. 앞으로 우리는 신령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메시아를 보낸 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맥혀질 때에 전하는 자도 힘이 안 들고 듣는 자도 힘이 안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소리를 전해도 듣는 자가 맹탕해 못 알아들어요. 왜? 너희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니까요. 우리 여러분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말씀이 들어왔죠.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인육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나를 먹는 자는 산다 할 때 알지요? 뭔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인육을 먹는단 말이야? 짐승의 피를 먹어도 안 되는데 인피를, 사람의 혈을 피를 먹어? 저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대적자요, 말씀을 파괴하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이니까 십자가 피, 그래, 그 피가 내 속에 역사하고 그 피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구약시대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돈, 야훼, 이런 칭호를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약시대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창조주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이거는 늘 제가 말씀드렸죠. 신의 자식이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자식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거로 끝난다면요, 하나님과 나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꼭 우리는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 글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거는 혈통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죠. 고양이의 DNA는요, 호랑이가 안 됩니다. 같은 과지만은요. 호랑이의 DNA가 고양이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총을 입고 피가 내 속에 역사하게 되고요, 그 DNA가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요, 보잘것없지만은요, 이제 마지막 역사 때 우리 신과 같이 되는 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 있다. 말씀이 안 들어가 있어.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들에게 너희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간 너희는 이제는 영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다. 머물지, 내 속에 이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다. 머물러 있지 않다. 그의 보내신 이를, 그는 누구고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요 보내신 이는 주님이에요. 메시아요. 그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보내신 그분이 아버지신데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내신 자를, 메시아 주님 당신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 그라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의 문서입니다. 기록된 문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문서를 아무리 상고해도 예수를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문서죠. 여기에 그라페라고 하는 기록한 문서를 상고하다, 이 말은 살피고 연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살피고 연구해도 성경이 너희에게 증거를 해줘도, 자, 성경이 너희에게 요 성경은요, 요 성경은 케이노스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이 뜻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여러분요, 성경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게 되고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요. 여러분요,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일체라 그러면요, 여러분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이 똑같아 일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깡 놓으면 일체가 아닙니다. 이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주님이 일체가 돼야 내가 하는 것 주님이 아시고, 내가 가는 길 또 그분이 도와주고요. 여러분, 주님과 꼭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분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권사님들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막 말씀이 스펀지에 물 빨아먹듯 쫙 빨리 들어오면요, 전하는 자가 힘이 안 듭니다. 탕탕 튀면요, 전하는 자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느껴보셨죠? 지금 주님은 오로지 홀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신혼의 날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더위가 이미 저만큼 물로 갔을 때예요, 지금요. 그런데 어제 아직도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한낮에는 아마 추석 때까지, 그 뒤까지 더워질 거라고. 이 더위가 무엇이 못 잊어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그리워서, 여러분이 헤어지기가 서러워서 안 떠나고 있습니까? 이 세계가 야단이죠. 세계가요. 지금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서 산불이 나서, 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는요, 서울 3분의 2 이상이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끌 수가 없고. 그래서 산불 질른 사람을 잡고 보니까요, 소방대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이때 이름을 좀 나고 싶어서. 울릉도는 아까 뉴스 보니까요, 47년 만에요, 막 썰어버리고. 이건요, 곳곳이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이제 빙하 보기가 어려워지겠더라고요, 앞으로요. 근데 제일 문제는 북극 곰이, 빙하가 녹으면 북극 곰이 살지를 못하게 된다. 내년은 더하답니다. 어쩔랍니까? 내년은 더하대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체질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지금 태풍이 더 일어나고 사람이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이런 풍파, 저런 풍파, 경제 풍파, 질병의 풍파, 재난의 풍파, 지진의 풍파, 해일의 풍파,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주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의 고향 찾아가겠다. 이때 우리가 목적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처근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지 몰라. 우리가 볼 때는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아닌가. 저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항상 우리는 긴장을 성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숨통이 쉬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요,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신이 직접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이 말이 뭡니까?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영생은 전부 다 우리가요, 부활이 아니에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요, 말씀과 연합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여러분요, 나를 안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안 믿는다 그랬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영생을 원한다면 주님께 와라 이 말이죠. 주님 하는 말씀 이 말입니다. 영생을 원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나에게 안 오는 것은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입에는 영생을 상고한다고 하고 영생을 바라고 있는데 너희가 잘못 가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 만약에 영생을 너희가 정말로 원한다면 너에게 와야 돼. 내게 와야 돼.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고 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안 살아가 감사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은 거요. 참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너희 입술만 가지고 있지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환영을 하든 배척을 하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주님이 한번 꼬집어 놨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사람 소리를 하면은 네, 그건 받아들일 것이다. 주님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생의 소리예요. 구원의 소리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자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나타나면은 그 말은 들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소리요, 하늘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요, 영생의 소리를 하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이고 있어.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자기 땅의 소리를 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소리를 하면은 잘 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영생의 소리를, 구원의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이 안 받아들여, 안 믿어. 그런데 땅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소리를 하면은 그건 잘 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죠.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내가 인을 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야. 주님이 땅에 오신 건 나 때문에 왔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도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빈손 들고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 왔으니 우리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소리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생을 연구하고 영생을 구하면서도 나와 관계를 맺지 않고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마 주님은 참 답답하다고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서 영생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요, 신혼의 날의 영생은 영과 구원입니다. 영과 육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요, 알려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꼭 믿기를 바랍니다. 43절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러면 땅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말을 하면 영접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땅에 속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접지 아니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완전히 딴판이에요. 지금 완전히 주님과 전혀 달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돌릴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부터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자, 주님은 이들이 마음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고소할 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고소할 것 같으냐. 내가 고소하는데 고소할 자가 따로 있다. 고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이 죄 문제를 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고소하는 거다. 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그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 그랬다. 자,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참 귀하게 여기고요, 율법을 받은 모세를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은 캔슬시키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는 존귀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믿는데,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어겨요. 예? 이리 좀 봅시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면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의 범법자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고소한다 이 말은 율법이 너희를 고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는 율법의 범법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이 말은 율법이 너희를 고소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안 지켜. 유대인들이 뭘 지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요. 율법은 덮어놓고 유전만 가지고 우기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너희가 잘못했다고, 율법 자체가 너희가 잘못했다고 이제 고소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그래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너희가 전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 왜?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너희는 전혀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있다. 자, 모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너희는 그 예언의 말씀을 왜 못 믿느냐. 너희가 우리 46절 보십시오.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은요 주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고 있어. 왜 나를 안 믿느냐. 모세의 기록은 율법의 목적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데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율법을 너희가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것 보면 유대인들은요 율법 하지만은 율법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어요. 잘못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기성교회가, 이 모든 기독교회가 하나님 말씀하면서도요 말씀에 많이 이탈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한 말씀대로 붙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자는 말씀이 고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믿었다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 모세가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그 소개한 메시아가 나요. 내가 왔어. 그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모세의 글을 안 믿는 너희가 나를 믿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따로, 유대인의 행동 따로. 아마 이렇게 변론을 할 때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을 때예요. 제자들이 이걸 듣고 있다면요. 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 내 귀에 속속 들어온다고 할까요? 제자들도 참 이게 어렵다 그럴까요? 어렵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이 주님이요,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주님과 하나예요. 여러분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과 묶어져서 말씀과 하나 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영생의 쟁취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요, 내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고 나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